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맞은편에서 요단 동편 벳볼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백성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헤맸던 이유도 순종을 안 했어요. 원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언제든지 그걸 기억하세요. 불순종. 이들이 들어가서 순종해라.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2절에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바알보를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유혹함으로 저들이 타락하게 돼가지고 이때 24,000명이 죽었죠. 순종한 자만이 이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그 바알보를 그때 다 멸망시키셨으며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을 지켜 행하면 6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는 그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원래 이렇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이러한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주 특별한 조건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고 또 그들의 아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특권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자기가 좋은 거 편한 것은 따르고 좀 싫은 것은 그냥 부담스러운 것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는 타협해서 가감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완전히 불순종하지는 않는데 반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감한단 말이죠. 어떤 건 내가 성경대로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성경에 써 있지만 나는 또 나대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반순종을 조심해야 돼요.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어디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주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우리가 너무 세상 문화에 관심 갖는 거 조심하셔야 돼. 적을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할 때 적을 알아야 되고 어떤 시합을 할 때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주의 대상에 따른 승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싸움에 대한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패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기면 세상은 나에게 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전략이 뭐고 알 필요도 없어. 내가 나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지면 세상이 이제 나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머리를 깎지 않고 잘 그 힘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했지. 무슨 블레셋 사람들의 전술, 저들의 군사는 몇 명 정도 되고 생활 형태는 어떻고 또 그 무기는 무엇인가, 이런 게 삼손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삼손은 자체 내 힘을 다 갖고 있어요. 그가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모세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들은 그걸 겁내고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까 막 이런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은 보고 10명은 우리 못 들어간다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순종하면 되는 건데 결국 순종을 안 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순종하라, 순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런 상황에 따라 너무 이렇게 막 신경 쓰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체에 독특한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우리는 너희들과 다 같다, 뭐 교회를 개방하고 뭐 주민들과 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해보고, 그럼 뭐하냔 말이에요. 그들 데리고 온들 뭐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 동일스보다 우리 내부의 삶에서 나오는 하늘나라의 그 순정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정직이 힘이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뭐 축구 선수 뭐 박지성이다. 그럼 일단 축구부터 잘할 노릇이지. 축구나 좀 잘하고 나서, 그게 제일 중요해. 축구 잘하는 게 그 팬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트위터가 어떻게 되고, 자기의 어떤 관중들은 뭐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유니폼을 뭐 멋있게 입고 수염도 좀 길러볼까,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인기라든가 그의 그런 능력, 그의 그 다음은 그가 그냥 축구를 그냥 잘하면 돼. 머리 좀 지저분하게 해도 괜찮아. 옷이 뭐 좀 어떻게 안 좋아도 괜찮아. 그가 골을 자꾸 넣어야죠. 여러분, 그 월드컵 같은 거 여러분 못 봤어요? 골 넣는 게 제일이지. 지상이 모양이 되게 막 엉성해. 근데 들어가면 모양이 너무 멋있어. 그냥 저건 분명 골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멋있는 모양으로 우아하게 뛰어. 안 들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안 들어가 보세요. 퇴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뺀질이가 그래서 문제예요. 미지근한 자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반순종. 뻔히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버티는 그 힘, 이걸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와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울이거든.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와 싸워서 진 사람들, 뭐 삼손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사울도 그런 사람이고, 왕도 소용없어. 자기와 싸우면서 졌으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매력을 여러분 발산하세요. 향수 뿌려서 나오는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분명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그랬잖아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딴 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지금 별로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목사는 맨날 우리 고지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거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라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때 나는 정말 나의 앞길이라든가 내 무슨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앞으로 내가 외국 가서 살 거라든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실히 힘이 나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와 갖고 사실 이렇게 40년 걸린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제 왔기 때문에 들어가면 순종하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할까요? 우리가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싸움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31절까지 두 가지를 조심시키고 있죠. 첫 번째는 9절에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눈으로 본 일을 잊고 그 일들을 마음에서 떠날까 심히 염려되니까 너희들 잘 보고 깨달은 것들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 아들과 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쭉 보면니까 그때 두 돌판에 쓰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말씀하셔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백성이 모였을 때 불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 중에 말씀하셔서 이는 그 땅에서 행하게 하시고자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친히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 소홀히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눈으로 본 일을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그러한 일들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손자에게 넘겨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본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수련회 때가 보면 수련회 끝나고 막 뜨겁다가 보통 2주 지나면 제 경험상 다시 옛날 마음 다시 갔잖아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받은 은혜는 여러분 여기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생용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일생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그까지 지키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해서 끝까지 젊을 때 은혜 받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서 앞으로 남은 50년 40년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피하라는 거예요. 15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다 집어넣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그쪽에 우상 숭배를 따라갈까 봐.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면 너에게 말씀하신 날에도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형상을 만들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저런 모습이라고 자꾸 이렇게 만들까 봐 아예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에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18절에 공주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너희들 그거 절대로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그 사물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거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하나님이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우리 그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왜 그런 걸 만들었는가? 인간들 쓰라고. 인간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앞부분에서 18절까지는 뭐 형상을 만드는 거 그걸 얘기했고 19절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사물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지만 참으로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20절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 같아도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23절에 어떤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만약 너희가 이것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길 때 좋아,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데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속히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비록 땅을 주시지만 너희가 가서 우상 숭배할 때는 너희들은 속히 망하고 전멸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27절에 보면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흩어져 갖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는 부처 우상처럼 뭐 먹습니까 듣습니까 봅니까?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돌이나 나무로 된 그런 신들을 너희가 섬기리라.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심으로 너희들을 열방에 여러 나라에 흩고 거기서 너희는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 그런 신을 너희가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초했으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거든. 그럼 실컷 가서 해라 이거예요. 실컷 다른 나라는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가서 해야지.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서는 하지 말라 그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단 이때 회개하면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그대로 임하면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결국 돌아와서 이제 환난을 당하다 청정하리니 31절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이렇게 해도 우상 숭배에서 쫓겨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우상에 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거죠. 과연 이들이 가서 타협하지 않을까? 환경이 그런데 과연 타협하지 않을까? 환경이 그럴 때 이거 참 모세로서도 고민이에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 과연 고등학교 때까지는 버티지만 대학 들어가서 그 대학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3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다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인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이 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신을 섬기며 그런 환경적 요인에 굴하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결국 섬기고 말았죠. 타협해서 결국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포로로 끝나는 게 이 약속에 따라서 포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사로잡히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걸 깊이 우리가 좀 깨닫게 돼요. 사람은 주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절에 좋은 친구 좀 사귀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반만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청소년 시절이 아니고 대학 시절이며 또 직장 다닐 것이고 평생에 걸려. 평생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중고등 때 물론 더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생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은요. 누구를 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많이 어떤 사람을 멘토로 두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 신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 잘못 만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선택할 때 이 직장 동료들은 어떤 사람인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별로 질들이 안 좋다, 더 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질이 너무 좋다, 그럼 약간 덜 기도해도 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향을 누구한테 받는가. 그래서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그들은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성적인 간음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그들은 춤추고 놀고 뭐 실컷 타락하고, 그리고 억제하고 있던 감정이 있었어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성이 있는데 그걸 눌러놨는데, 이게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이 감정이 자꾸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억눌렀던 것이. 우리가 주위 환경에 물리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그들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이런 이방 문화, 또 우상 숭배 이런 걸 다 눌러놨는데 그들이 마음껏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위 환경에 참 물들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마귀라면 여러분 타락시키는 방법 간단해요. 좋은 친구들을 붙여놓는데 다들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 붙여놓으면 오래 못 가요. 우리는 고사당해. 그런 경우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들이 한마디씩 계속 하루 종일 주는 말들, 이런 말에 의해서 우리가 고사당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견딜 자가 없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니들도 나처럼 된다. 그거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만들어놓은 이 문화 속에 들어가면 가치가 전도돼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날 돈, 아니 명예, 알아줌, 뭐 승진, 뭐 이런 게 최고 같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웃기웃하다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쾌락이 제일인 것처럼,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안일한 거, 아니면 노후 대책, 이게 최고인 것처럼 우리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능이 그런 걸 원래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요, 우리가 다 눌러놨던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은 저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행하면 돼요. 우리는 그들이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면 우리는 돈을 무시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들은 노후 대책, 우리는 그걸 무시해야 돼. 그들이 집장만 하는 거, 이거 다 세속적 가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 원하던 것이고 눌러놔야 되는 것인데 자칫 우리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 본능이 자꾸 자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올바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지금 5만 개의 교회가 넘는데 정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공동체 들어가면 일단 좀 한숨을 쉴 수 있고 재정비해서 다시 나가는 것이죠. 중간중간 우리 카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만약 차 고장나면 바로 고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제 지켜줘야 돼. 이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 비장의 카드라고 그랬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의 환경은 불신자들이 속에서 불신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데 있단 말이죠. 그를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만 보는 사람들 필경은 신앙이 보통 미진해지게 됩니다. 그거 6일은 세상 사람과 지내고 하루만
믿는 사람과 그것도 뭐 제대로 뭐 짧게 저희 예배도 좀 없잖아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할 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나는 나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물을 잘 드는, 나는 영향을 잘 받는 존재구나.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그냥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지금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는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그러면 쫓겨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면 쫓겨난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쫓겨났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참 경건의 습관이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는 건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매일 하라고 그럽니까? 이 교회는 좀 빡세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기도 1분만 해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1분 해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늘 지면서, 또 목사님이 그래서 한 시간 기도하자면 그건 또 길다고 또 그래.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분만 기도해서 좀 아주 그냥 강건한 신앙인의 모습,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막 뜨거운 불타는 사람이 돼준다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 저도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못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기도해라 하면 또 그건 너무 빡세다. 그럼 제가 돌죠.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 아직도 속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막 불타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땐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그냥 무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무시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느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보내는데 결국 이제 그 오래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만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랄까? 그것은 왜냐하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 된다. 거기 32절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도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이 와서 34절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35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신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거기 36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그랬죠.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그 말씀까지도 듣게 하시고, 또 37절에는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 이제 이런 일을 다 하고 이제 기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39절 그런즉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서 복받아서 오래 살아라. 그거예요. 40절까지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특별히 잘 대하시고, 이렇게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너를 이제 그것으로 인도하시니 너 좀 잘 살아라. 내 후손이 복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서 버티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잘 버티냐 못 버티냐는 주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고 이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남아 있느냐 아니면 잡혀가느냐는 군사의 힘이 아니라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50년에 우리가 이미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삶을 허락하셨어요. 요새 내가 승리하며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지, 생을 마칠 때 승리하는 삶,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 생을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참 아쉬운 삶을 살고 허송세월했구나 하고서 슬퍼하면서 생을 마칠지,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 하나님만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볼 거 없어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그분에게만 충성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만, 그분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그럼 우리는 삶의 승리에, 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넘어가고 또 말 안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결국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도피 성읍을 정하죠. 아직 정복할 것이 잔뜩 남아있지만 또한 이미 현실의 삶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금 일단 세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도피 성읍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 2.5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 갓 지파를 위한 것이,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 요단 서편 들어가는 땅에 세 도피성은 이미 말씀했어요. 왜 그것을 주시는가? 거기 42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자기 어떤 계획 없이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 그럴 때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44절부터 이제 무려 30장까지, 신명기 30장까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건지, 규례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그 땅이 정착되지도 않은 데서 거기 보면 46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때 봤죠 여러분들? 벳볼이 바로 사해 옆에로 긴, 요단강 옆에 있었던 바로 벳볼 맞은편, 바로 이제 거기서 이것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얻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참 좀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죠. 원래 이제 정복 전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원래 작전을 짜야 돼. 그 무장하고 군대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것을 점검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리로 들어가서 싸울 거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를,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건 반드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이건 뭐 들어가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까? 군사 조직 그건 안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을 다 앞두고 이 백성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해야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5장, 6장, 7장 쭉 그들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뭐 누가 무엇을 할 거,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이제 쫙 설명할 거예요. 이런 자세가 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과연 들어갈까, 들어가서 그 대적들을, 군사들을, 막강한 군사들을 우리가 과연 다 내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은 혹시 그런 걸 염려하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한결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 여러분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받으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건 물론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요? 그건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거든.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 어떤 시험 문제, 무슨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뭐 배우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우선순위상 나는 직장 때문에 뭐 나는 뭘 못하겠어요. 나는 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전도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요걸 믿어야 돼. 저도 사실 요걸 믿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앞날 딱 계산하면 뭐 이렇게 썩 뭐 신통하지 않아요.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날 문제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애가 저는 한 5명 되고 제가 가장인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먹여 살릴까요?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할 문제예요. 내가 이러다 중국 들어가면 나는 그럼 뭐 먹고,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망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좀 몽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몽롱해도 이건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돼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까? 악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 그럼 나를 이끌고 있는 거 맞죠? 내가 순종만 한다면? 그러면 선한 목자가 이끄는 그 삶이 초라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나요? 선한 목자인데.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걸로 예상되지만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재 있다. 통과한 게 아니라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재 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선한 목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께서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고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상황은 완전히 꽝인데 온갖 것 다 막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승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 망했는데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미쳤나? 우리는 기뻐하는 거. 이런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건 믿음의 인물들에겐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단계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못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뻐할 순간만 기뻐한다면 그 시간 다 배워야 한 하루도 안 될 거 우리 인생에. 잠깐 기뻐하고 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믿는 거야. 지금 모세는 지금 뭐 이거 한번 좀 들어가지도 않아 놓고서는 좀 들어가서 니들 뭐 땅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쭉 나오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쫙 얘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 좀 망령 들었나? 나이가 드시더니만. 그만큼 모세의 신앙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 여기 뭐 오합지졸들이죠. 가나안 땅의 그 군사들과 오합지, 이들은 유랑민족이었어요. 뭐 들어갈 힘도 없어 내가 보기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그다음부터 쭉 우리의 삶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들이 들어가서 막 뭐 폼 잡고 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강한 민족이 되고 큰 영토 부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땅을 정복해서 이들이 정착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삶의 행태, 그게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를 지금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천국에 이제 들어오게끔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걸맞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까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런 걸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자 돼서 시컷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예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항상 한번 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풀리라고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잘 먹으라고, 고기 먹고 탕수육 먹으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뭡니까? 아니 신앙의 선배들은 뭐예요? 아니 신앙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실패한 인생들입니까? 그런 걸 누리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다움을 누릴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녀다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몰아놓고 거기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라는 데 관심 있지, 거기서 양들 잘 키우고 소 잘 키워갖고 그거 잡아먹고 그리고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그걸로서 주변 나라에게 막 위세를 떨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누림이냐 아니면 자녀다움이냐, 이 두 가지 선택사항, 이 두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누리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잘 풀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잘 누림을 아직도 바라보는 사람, 잘 먹고 잘 지낸 거, 잘 풀리는 거,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움 없이 사는 거, 이런 걸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누림이 아니라 자녀다움이다. 자녀로서 사는 거. 자녀라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셉이라면 그가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겠는가. 요셉이라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그런 환경이 주어졌어요. 불신자도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고 우리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 그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최근의 삶, 어느 쪽에 더 치중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라요. 나는 정말 이 누림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가, 아니면 자녀다움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가. 근래에 내가 슬퍼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고, 또 내가 좋아하고 기뻐한 것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번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는 타락한 이 백성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러니 이제 잘 누려라. 그동안 너 마귀의 부하로 지낼 때, 마귀의 백성으로 지낼 때 잘 못 먹은 것 같으니 와서 시컷 먹고 잘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 내가 불신자든 신자든 그런 이제 코스를 밟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같은 사이로도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알지 못했다면, 선한 목자로 믿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건데,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산다. 자녀다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펼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진정으로 자녀다움의 갈망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런 누림을 그저 항상 언제나 추구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인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이 모든 이 민족들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가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가, 그것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는 그동안 진정으로 난 무엇이 나의 목표였습니까? 누림이었습니까? 자녀다움이었습니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